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또 어떤 이는 건강을, 또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 등등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요. 또 누군가는 돈과 재물을, 또 누군가는 어떤 자유와 시간을, 또 누군가는 꿈과 비전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보다 행동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만 확인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가,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 부모님은 힘겹게 노동을 감당합니다. 또 꿈을 소중히 여기는 청년은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것을 소중히 여길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얽매이게 되고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에 따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곳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자매가 보이었던 태도예요. 이 두 자매가 드린 가장 소중한 섬김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두 가지 헌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종종 분주하여서 염려하여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열었고 그 일에 분주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단순히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은사와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가정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기에 자기의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마르다의 섬김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인물이었던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닦아드렸습니다. 이 향유는요, 이 나드는요 굉장히 당시에 비쌌습니다. 저 인도에서부터 수입하여서 온 그런 향유라 굉장한 비싼 가치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가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정도의 가치를 1년 동안 일해서 돈을 모으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수님께 대한 선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계와 미래를 담보한 가장 귀한 재산이었던,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당시에는요, 그것은 종 중에 종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종들 가운데서도 부류가 달랐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는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때도 금지되었고,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저 무슬림도 현재도 동일하게 머리를 푸는 것은 금기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때의 그런 금기시한 그 사회적 관념, 그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1년에 열심히 노동하여서 모은 돈으로 살 수만 있는 그 나도 한 근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발에 붓기도 하고, 그렇게 머리털을 길게 늘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섬김을, 그 헌신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럼 왜 이들이 이 같은 헌신을 하였을까요? 이 앞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 사건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빠, 죽은 나사로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는 그 오라버니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이에요. 이 두 여인에게는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요 부모와 같았습니다. 형제이지만 부모와 같았습니다. 그런 형제와 같은 존재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상실감은, 부모를 잃은 그 상실감은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듯이 오빠를 잃은 그 상실감과 절망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여인에게는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비극을 마주대하고 있던 이 두 자매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장례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문상객을 한참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신에서 이미 썩은 내가 나는, 이미 무덤에 안치가 돼 있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들은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각자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헌신이 온 집을 가득 채운 것처럼 마르다의 섬김 또한 그 집을 잔치로 베풀어서 따뜻하게 채워졌던 거예요. 이 두 자매의 헌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합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향기로운 제사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서 생명을 바쳐서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오빠를 살려준 그 은혜가 이 두 자매에게 있었는데 그까지 잔치야 100번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까지 나도 한근이야 100번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결국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능, 내 물질, 그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묻고 계신 것이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정말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그들이 행했던 그 잔치나 나도 한근 드리는 거 100번이 아니라 1000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하여, 이 헌신에 대하여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감동을 느낀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기서 헌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랑과 감사로 드려진 헌신을 기뻐하는 시선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하나는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물이 가룟 유다의 반응 아닙니까? 그는요, 그 향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그가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일인지를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그의 말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야,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옳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그게 옳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시는 바가 뭐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깨를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훔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물에 손을 대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그것을 서슴지 않고 손을 대는 일을 하는 도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판은 겉으로는 그렇듯하게 보였으나 속은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그 안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동일한 사건인데 가룟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또한 동일한 시선으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쓸데없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마리아의 그 헌신을 낭비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계산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쉽게 본질을 놓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계산과 이해 타산으로 바라보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그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니 비효율적이고 낭비라 생각합니다. 본질을 잊어버려요. 본질을.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은 언제나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낭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하겠지요. 문제는 내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세상의 그 계산에 머물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어서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인지. 마리아의 헌신, 그 향유의 가치 그인들 몰랐겠습니까? 그걸 모으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것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요, 이것을 드리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남을까 하면서 안 드렸어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 드리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남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왜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이시기에 내가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이 두 여인의 섬김과 헌신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낭비가 아니라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영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헌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였던 그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의 행위는 거룩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세상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 그것을 낭비라고 했지만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행동을 거룩한 행위로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헌신의 가치는요
세상의 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에 의하여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사람에 의하여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종종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일부만 드리기도 하지요. 전부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전부 안 드려요. 시간이 아깝지요. 물질도 아깝고 효율성도 떨어지니 등등 여러 가지 따져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그 일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그거 따져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가, 이 거룩한 질문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헌신이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 퍼졌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일이 전하게 하신, 아니 주님이 오실 시간까지 이 사건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일, 성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이 마리아처럼 세상의 비난과 계산을 넘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헌신을 할 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 때 그 헌신은 영원히 남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진들이 기억하기를 참 주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했다라고. 이 마리아의 이름이 2000년이 아닌 예수님이 오실 시간까지 증거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여러분의 이 진정한 섬김이 기억되고 증거되고 이야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